예,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저의 마음 또한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당신의 모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윤중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장로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니 너무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또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오늘 이보아 권사님이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못 간다고 지리산에 가서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권사님 정말 아쉽다고 오늘 제목이 보화인데 왜 안 오시냐고 그래서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보화가 계신 것입니다.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보화가 있는가? 첫 번째는 영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보화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용 사장이나 수십억 수조원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생이 없다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생의 보화로 인하여 그 영생의 보화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두 번째, 제사함의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뭐를 얻었다? 제사함을 얻었다. 제사함의 보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못 배운 자 무식한 고기잡이가 어떻게 저 이야기를 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모심으로써 베드로 머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보화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그 지혜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보화가 흘러넘칩니다. 내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이 출타하시면서 이렇게 계실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일도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설교를 듣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이 확증이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평강의 보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화 가운데 평안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장갑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 장갑은 우리이고 이 장갑 안에 들어가는 손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이 장갑 안에 성령님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잘 되는데,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강팍하네요. 예, 성령님이 어쨌든 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 장갑이 원래는 비닐봉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이 장갑은 비닐봉지지만 이 장갑 안에 성령님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들어감으로써 이걸로 김치도 담글 수가 있고 우리가 청소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장갑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장갑이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누구의 마음과 같이 저의 마음과 같이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 죄를 막 짓고 싶을 때 성령님이 들어가셨는데 이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보화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이 보화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 보화의 말씀이 여러분 것과 저의 것이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영생과 제사함과 지혜와 기쁨과 이 평강의 말씀을 부활로서 우리가 믿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동정녀가 탄생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이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가운데 보면 저희가
수요일 날 봤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부활 이후에 그 말씀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여러분과 저 가운데 병기가 뭐냐? 칼이나 군사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병기가 있는데 이 병기가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견고한 진은 세상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이론, 진화론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무신론들과 세상의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들, 음란과 저주와 모든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또한 이단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무엇이냐? 강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이론들이 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이 구원파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구원파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런 이단들의 여러 가지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모든 이론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그 모든 이론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삼위일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천지를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나요? 예,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영으로 임하면 영으로 임한 귀신이 물고기를 먹나요? 예, 구운 물고기를 먹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육체로서 그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을 부정하고 사람들 그것을 혼미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단지 영으로만 임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또한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이만희 자기가 예수의 영을 입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상홍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몸으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신천지의 이론이 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파의 이론 가운데 구원파의 이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파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한번 제사함을 받았으면 끝이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울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배로운 그 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구속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어린 양이다.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어린 양이 단지 나의 죄만 해결했다. 어린 양은 내 죄 해결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파에 내 주인이 아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다 해결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알아서 했잖아. 내가 그냥 이용해 먹는 것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다 해결했다라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니까 구원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뭐 술을 먹어도 되고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니까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술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고 자기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술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밟고 가야지 자기가 술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밟고 지나가야지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그 사람이 구원파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기는 그 모든 세상 이론들을 나파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는 부활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영원한 것이 실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고 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게 되고 이 말씀이 실제다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써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진정한 보화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보화의 말씀을 또 어떤 보화의 말씀을 하셨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은 불편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구속받아서 억눌려서 사는 거지 않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그 보화가 흘러 넘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축복의 성경의 말씀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확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살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누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나사로의 누가복음의 그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도 알게 되었지만 또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고 누구의 아버지? 우리 김길랑 권사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한 아버지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 되려고 한다. 이 주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에덴 동산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사탄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네가 주님 되게 함으로써 아담이 자기가 주인 됨으로써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과 저의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늘의 장막에서 그 완벽한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완벽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 또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이다 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반의 사람들이 40명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살하고 죽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습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과 그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몸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로서 확증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십자가만 바라볼 때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피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는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한 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비밀이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접붙임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을 보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되고 우리가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좋은 보화이신데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세상이 뭐라고요? 어둠이다. 어둠에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은 흑암의 건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 된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 쫓겨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장 마귀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고 마귀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우리 김숙향 권사님 누가 앉아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겠다라고 하죠? 이사야서에 누가 앉겠다? 마귀가 마귀가 앉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마귀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장은 마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가운데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예. 마귀가 곱게 쫓겨나면 되는데 이 땅에 쫓겨나서 누구도 동일한 죄를 짓게 했다고요? 아담도 동일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게 권위에 도전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자기가 주인 되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뱀이 꼬셨고 마귀가 아담을 꼬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도 마귀와 동일하게 되어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말씀 가운데도 배웠지만 우리 김옥래 권사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원래 만들었죠? 예,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는 그 죄를 지었죠. 그 죄를 그런데 이제 누가 지으려고 한다고요? 아담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구의 자식이 되었냐?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가룟 유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에 우리가 속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래 나도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죄를 지었지 나도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죄의 열매를 두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죄의 열매를 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마귀의 죄, 마귀가 지었던 바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의 죄가 아니라 그 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 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었다. 로마서 1장 18절에도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 그 죄를 우리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을 때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였을 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자의 죄를 해결했다,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믿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그 말만 계속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속죄의 역사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동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되죠?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죽인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면은 감옥에 5년 10년 구형이 떨어지면은 감옥에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열매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된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전능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남겨두고 가셨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 제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